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발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미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6장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야기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말한 들 바로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언약대로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세는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세 아들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 세 아들 위에서 세 번째까지 그 아들의 그 족보가 나오더니 16절부터는 레위 아들들의 세 번째 아들들의 이야기로 그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아들들 뭐 유다나 아셀이나 가시나 뭐 이런 아들들의 이름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뭔가 의도적인 내용이 이 족보 내용이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다. 그 다른 아들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그 유명한 요셉도 안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도 안 나오고요. 이걸 보면 여기서 뭔가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목사의 그 의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자, 어떤 원망인지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 앞장이니까 한번 봐봐요. 일단 내가 읽을게.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내쏟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바로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아랑곳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은 좀 견뎌봐봐.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어떤 손으로 한다고요? 강한 손.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8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다려봐라. 한마디로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다 일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괜찮아, 좀 힘들어, 견뎌. 게 아니라 한마디로 기다려 봐라. 왜? 때가 차면 다 이룰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하나님 모세를 안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혼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금 힘들지만 민수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그냥 단어는 아니지만. 자, 11장 1절 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이요.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서질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예요?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행 끝을 사르게 하시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백성들에게 이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은 가차없이 이렇게 혼내시고, 오늘 본문처럼 아까 봤던 5장의 뒷부분,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용납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자세히 보시면요, 그거예요. 깨와 에게예요. 그 차이점이더라고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자기 불만을 토합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으로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보고 모세와 함께 모세를 앞에 놓고, 이게 뭐죠? 그 사람을 놓고 제 3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일날 말했잖아요. 네? 뒷담화. 하나님 그걸 좋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 연구하다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백성들이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모세가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백성들이 할 때는 가짜없이 이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직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약속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지 말자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고 약속 지켰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하는데, 그래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약속한 걸 지키려고 노력했네. 그래,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뒷담화를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걸 제가 이 말씀용 이게 쭉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께? 하나님께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또 누구도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 차이점이었더라고요.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뭐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응답받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뭐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뭐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설명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가지고는 여호와인데,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거기서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 밑에 쭉 내려와 봐요. 전능이라는 단어 글자 밑에 쭉 내려오면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 위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말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보셨죠? 바위로, 반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요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요새예요. 전능하신 엘샤다이라는 것은 요새.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올지라도 그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것. 산에 사는 사람, 학계라는 뜻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산에 사시는 산 사이에 사나이, 즉 산에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은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하나님, 능력으로만 역사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오늘도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의 하나님의 선포가 8절까지 계속되는데,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뭐라? 마지막에 여호와라. 그러니까 2절에 약속한 것을 마지막에 또 나는 여호와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양괄식이죠. 편지봉투 기법인데 위에도 붙이고 밑에도 붙여.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 세요, 안 세요?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중간에 또 몇 절이냐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하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란 뜻이 자 5절이에요. 5절. 그 여호와란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뭐예요? 언약. 원래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쌍방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언약이래요? 나의 언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쌍방이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 안 지켰어요. 그럼 죽어야 돼. 아니면 철저히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일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걸 뻔히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일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면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이 못 지키면 인간에게 남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스스로 죽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져요. 그게 뭐냐면 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언약이고 우리 애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란 뜻.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약에 은혜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것과 비교해야 은혜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똑같아요. 그래서 쌍방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 못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저기만 해. 쪼개만 놔. 그리고 같이 걸어야 되거든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걷는 것처럼. 근데 누가 혼자 걸어요? 하나님 혼자 걸으셔요. 아브라함 잠재우고. 그러니까 뭐 솔개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놔두고 나 혼자 거는 게 뭐냐면 너 분명히 인간이라 못 지킬 줄 알아. 내가 그냥 갈게. 그게 나의 언약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 못 지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그냥 가셨다.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잊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구약을 알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연구하면 구약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요. 그게 오늘 나의 언약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니다. 자, 근데 6절에서 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거기 보면 나는 뭐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뭐 한 거? 누가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하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주겠다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죠 일방적으로 주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해서 거기를 가게 합니다. 가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뭘로 삼게 할 것이다. 기업이 삼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업이란 뜻이 일거리 되게 할게. 그래서 우리가 수가 무거운 진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쉼, 두 번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요.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는 뭐냐? 기업 삼으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일해야 삽니다. 아멘이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14절부터
14절부터 특별히 그 일이 뭐냐면 16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일이 뭐야? 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독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누구의 족보? 레위 자손. 그죠? 자, 14절에는 누벤의 자손, 그 다음에 15절은 시몬의 자손이에요. 근데 16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누구의 자손? 레위 자손이죠. 자, 레위 자손은 나중에 어디에서 일하죠? 성전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일해야 된다고요. 이 일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레위의 가문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에 특별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이 족보를 쭉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뭐냐면 쭉 보시면서 유독 그 사람이 죽을 때나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게 인생이 마무리할 때 나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다 나온 건 아니야.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찾아드릴게요. 뭐 그런 게 있었나 하지만 16절에 누구? 내 나이는 몇 세라? 137세라. 누구 나이? 내 나이. 그러면 이제 17절에 보면 게르손이라고 나오죠. 레위 아들이잖아요. 그럼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님니와 시므이요. 그다음 뭐예요? 18절. 그다음 뭐예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게르손도 나이가 나와야 되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다음에 18절에 고아세의 나이는 몇 살? 133세.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와. 20절. 누구요? 아므람의 나이는 모세 아버지. 아므람의 나이는 뭐예요? 137세. 합이 몇 세? 몇 살? 400? 그렇죠. 이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400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러자고 거꾸로 써놔가지고 창세기 15장 33절 여기와 연결을 지으려고 한 건데, 창세기 15장 큰일 났네. 13절인가요?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때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것을 의도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이 저자를 통해서 400년을 여기다 살짝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 약속이 지금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신기하고도 오미하고 확실하세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보통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기업 되게 할게 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삶 속에 가는 과정 속에 몇 년 동안 종생활 해요? 400년을 종생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족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약간 인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미하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냥 믿으십시오. 여기
나이 3번 남은 사람 이것도 몰랐잖아, 솔직히. 알았어요? 표정 보면 몰랐어. 그냥 나왔나 보다. 그런데 이것을 들춘 학자가 있거든요. 이걸 제 이무대로 말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들추면서 연결시킨 학자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여러분 이 새벽에 다 말할 필요 없고, 여튼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가시고,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가서 예배하라는 목적일까요?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보내려고가 아니라 이미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라는 게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의 삶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전화 왔대.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기 시골에서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올해는 볼이 안 주워 그래요. 그래서 안 주워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몇 번 전화 받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달라는 거예요. 한 5번 주니까 6번 정도 주니까 3년에 걸쳐 줬죠. 그랬더니 올해 당연한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지. 근데 뭐 비싸도 줄 수도 없고 지금 떨어져 줄 수도 없고, 우리는 근데 그 지금 돈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따로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합쳐가지고 차 한 대 또 보낼 거란 말이죠. 저 오늘 올해 약속했잖아요. 차 2대 보낼 거라고. 이미 한 대 보냈고 한 대 또 보낼 거예요. 이제 보리보다 좀 목지게 써야 되겠다. 근데 세상은 그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내가 흥했을까요? 아니죠. 좀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이 더 동참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여기도 돕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시찰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완전히 왕자로 큰, 진짜 백만장자라고 해야 되나? 백만장자는 아니지, 만석군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한 40억 받은 아들이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도 망했다고 자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모가 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님 고맙다고. 뭘 이거더니 보리 준 거 지금까지 먹고 있대.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근데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좀 남았다고 그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근데 돕는 것도 정말 조심히 도와야 돼. 그리고 무릎 꿇고 도와야 되고, 부끄러움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그 어제 두 이야기를 제가 전화도 받고 이 얘기를 들을 때 한마디로 해서 더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어떻게 막 그냥 의무로 나한테 내놓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돕자.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제 소원인데 못 돈 것을 하는 게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유가 뭐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